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을을 걷는 중에 다 죽어가는 어린아이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하고 먹이고 입혀서 소생시켜서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충실하게 이 부자를 섬기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은 또 길을 가다가 아프고 굶주린 어린아이를 또 한 명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이 또한 부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중 아이가 들어옴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자의 신망이나 사랑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먼저 아이의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를 섬기고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게을러지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의 마음에 그 고마움이 없으니 이 집을 나가도록 하여라.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이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삭과 저녁 한나절, 1시간 정도 일한 거잖아요. 한나절도 아니고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의 일당이 같으니,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이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지상 모델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행태들을 보자면 처음 믿을 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뜨거운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저는 제가 1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2대, 3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법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애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갖다 놓은 그런 격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참 놀랍고 감사하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너무 많고 감사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원망도 하고 정말 강백선 밑에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이쁘다고 봐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한다고 늘 말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말씀 주셔서가 아니라 늘 사랑한다고 하시고 이쁘다고 해주시고 어디 가서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그런 고백을 받겠습니까? 누가 저를 이쁘다고 해주겠습니까? 오로지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만이 나를 이쁘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행했던 우리의 처음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는 관록이 붙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협상이 능숙해지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믿사오니 무엇을 제발 좀 내게 해주소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오니 그 공로를 제발 좀 드러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등등. 마지막 구절은 저도 조금 찔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주차 이렇게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 첫 예배가 이제 6시 예배인데 아침 예배부터 그 주차 봉사를 하시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한 5시 반까지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부, 5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시기도 하지만 늘 그 자기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 그분 뭐 직장도 굉장히 좋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겸손하게 넥타이 딱 매고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다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한 번도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생색을 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것이
평신도이지만 교육자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배울 점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니, 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니, 나는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슨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이 교회의 헌신인 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즉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은혜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 양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로부터 엄한 질책과 혹독한 저주를 받죠. 본서에만 등장하는 이 비유는 앞장에서 나타난 부자 청년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게 뭐냐면 앞장에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는 이미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나눠주나요? 못 나눠줘요. 못 나눠준다고요. 우리 전도사님 같으면 나눠주실 수도 있겠지만 못 나눠줘요. 저도 못 나눠줘요. 근데 이 장면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내심 이런 거죠. 저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포기 못했지만 나는 주님 포기했잖아요. 아시죠? 제가 다 포기하고 주님 쫓아오고 주님 아시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이 양반이 뭘 포기를 했나, 뭘 버리고 왔나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부였으니까 배를 포기했을 것이고 그물을 포기했을 것이고 뒷장의 내용을 보니까 장모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결혼도 한 것 같고 그러면 처자식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뭐 제대로 못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겠죠. 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큰 선박해서라도 포기하고 왔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저 청년은 아무것도 포기 못했지만 나는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싸우니 나한테 당연한 은근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종과 봉사의 잘못된 동기를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없죠. 또한 이 비유는 베드로가 그토록이나 관심을 기울였던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훗날 상급 받을 것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얻게 섬겨서도 안 되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좀 뭐가 있겠지? 아니, 그런 생각 뭐하러 쓸데없이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해도 하루에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은 무한히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가 받을 풋값보다 훨씬 좋은 생명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감사 때문이 아니라 상급 때문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정신은 지향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삶의 의욕이나 인생에 대한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시장 바닥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래서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들여서 쓰신 거예요.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대학 다닐 때 건설 현장, 일명 노가다죠. 노가다를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가다를 일을 하려면 새벽 4시나 4시 반까지 그 사무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자들은 딱딱딱 뽑혀서 가요. 딱딱 간 다음에 좀 젊고 싱싱하고 일 잘하게 생긴 좀 건장한 남자들이 이제 딱딱딱 착출이 되죠.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좀 힘도 못 쓸 것 같고 좀 비리비리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일꾼으로 채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그 노가다를 왜 하게 됐냐면 대학 다닐 때니까 그때 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때인데 이 녀석이 자꾸 안양 그 로드에 어디 가가지고 막 카드를 막 긁는 거예요. 오버돼가지고 다 토해내. 그래갖고 엄마가 쓰라고 한 거 외에는 다 토해내.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를 가고 다 갚았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노가다라는 게 정말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이기 때문에 가서 얘가 막 사진도 찍어서 보냈어. 철근 콘크리트를 까니까 철근 위에다가 아파트 공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멘트를 붓고 막 그냥 그 호수 갖다가 그냥 막 끌어당기고 아저씨들이 그냥 막 그런 것을 찍어서 지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노가다 일당이 비싸요. 그때 아이가 한 12만 원, 13만 원 받고 뭐 철근이나 도장 이런 일들은 일당이 더 세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일꾼으로서 쓰임새가 없는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불쌍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태도가 봉사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동생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불만을 막 그냥 터뜨리면서. 본문의 내용도 뭐냐면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자면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쟤네들은 기껏 해야 1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나하고 일당이 같아? 여기에 화가 난 거죠. 탕자의 비유나 본문의 비유는 동일하게 불공평한 처사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고 그러나 그들이 지닌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된 대로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주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의 이러한 불평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에서 수고했던 첫째 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그냥 주색잡기로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날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관대함과 그 사랑을 시기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불평을 터뜨린 풍금처럼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탕자인 둘째 아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관대하게 대해주었다는 그 점에서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는 화를 느꼈던 겁니다.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돈의 문제가 아닌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동급입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만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림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80% 이상이 유대교만 믿고 그 재림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는 몇 프로라고 하면 거의 한 12%, 13% 아직 많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세리보다 자신이 훨씬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비교할 게 없어서 이렇게 뭐 세리라는 신분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학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장인애들을 높게 여기고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선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지 인간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을 제한받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인간의 논리는 지극히 불완전하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하고 선하고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결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막 하나님한테 이의 제기하잖아요. 막 소송 막 걸려고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소송 몇 번씩 건 것 같아요.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초논리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이 막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막 나오지 않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막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 기도회 이제 하기 전에 한 30분씩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어쩌다 보면 이제 입이 마르고 이제 목이 아프니까 찬양하다 보면 이제 목이 이제 헐헐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찬양을 하는데 음정 박자가 안 맞아요. 음정 박자가 안 맞지만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 또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뭐 삑사리가 나든 머사리가 나든 너무나도 그게 감동을 받아서 또 울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음정 박자가 따로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대성통곡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만끽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문에 묘사된 대로 지위의 고하나 빈부귀천 또는 인종 등 어떤 인간적이고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선이 좀 있죠? 조금씩. 저도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람은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차별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지 아니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버지 마당 뜰 밖에 있는 사람인지 확연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행위에 따른 상급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잖아요. 무슨 큰 공로를, 무슨 큰 뭐 헌신을, 무슨 큰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뭐 구원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저는 구원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헐값을 생각하고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흘러가게 둔다는 거죠. 문 닫힐 때가 머지않아 문이 닫힙니다. 마냥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품꾼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단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현재의 교회의 영원한 실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도 누릴 만한 사람이 꼭 누리더라고요.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다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풍당 빠지는 것을 저를 포함한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구원 사건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은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의 인간적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동참한 것이니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한 그 어떤 엘리트주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직장 좋고 많이 배우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만 대접한다면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뭐 교회 저 문 밖에서 뭐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분은 교회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